자, 오늘 성령론 할 차례인데요. 원래 조직신학의 7개의 분야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서론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론이죠. 성경론 또는 계시론,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원래 그 조직신학의 7개 분야였는데 21세기에 갑자기 20세기에 성령운동이 시작하면서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는데, 이 성령론은 엄격하게 말하면 또 구원과 교회론이 바로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령론이 기존 신학에 없었다기보다는 구원론과 교회론이라는 2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이 생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옳죠.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이 성령론이 시작하면서 성령론의 유격, 성령의 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삼위일체의 한 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령론이라는 과목에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유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론에 속해 있는 거죠. 신론에서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이 성령론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 하나의 가지로 뻗어나오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면 성령론의 범위는 성령 강림의 의의와 그리스도 구속사건 이후의 성령의 특성과 성령의 사역을 다룬다 그랬네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게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이후의 오순절 사건의 의의가 뭐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냐, 그리고 그 적용시키는 가운데 어떤 사역들, 어떤 은사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론이다 그러면 구원론과 교회론이 성령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실제로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우리가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구원론이 곧 성령론이 될 수 있다. 교회론이 또 성령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성령 강림 이후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성령께서 교회의 생명 곧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론이 곧 성령론이다. 그래서 성령론의 범위는 성령의 그 유격, 그 다음에 그 사역으로서의 구원론과 교회론, 이런 등등이 성령론의 범위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론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왜 이 7개 그 조직신학 내에 성령론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느냐? 그러면 신학이 형성되던 당시 성령론을 좀 꺼리게 하는 교회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가 몬타누스의 과격한 성령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몬타누스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면 내가 보혜사예요, 나하고 보혜사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구분돼요?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구분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없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지 성령을 가리키는지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그 성령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하기오스라는 또는 이 성자가 없어요. 영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성령을 충만하고 받으라고 그랬지만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래서 성령과 우리 영의 사이를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영과 성령과 이것도 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어쨌든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바로 보혜사다.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니까 내가 보혜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이 몬타누스가 2세기경에 이 전 지중해를 덮었다고 그냥 엄청나게 운동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 몬타누스를 따라가지고 이게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지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론 잘못 말했다가는 몬타누스처럼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그 몬타누스의 영향으로 교회론의 성령론이 종속되어서 교회론에 성령은 성례전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성례전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지 그 성례전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 걸로 거기에 묶어놔 버렸단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도 성령을 말씀에다 묶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한다 또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성령론을 이렇게 테두리 지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 테두리 지으려고 너무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과격한 제세례파 이것도 벌써 16세기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을 강조했어요. 성경 없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강조해서 국가와 교회, 성경까지 외적 요인으로 취급하여 등한시하고 국가나 교회나 성경이나 다 바깥에 있는 거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내적 조명을 더 강조하지 왜 성경을 봐? 왜 교회 말을 들어? 왜 국가의 지배를 받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죠. 다 같이 눈을 감고 긴 호흡을 하면서 이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무 뭐라 그래 정신이 산만해지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뭘 하느냐 뭐래요? 묵주 중 돌리는 거 있죠? 이거 돌리는 거 이걸 묵주를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면서 묵주가 없는데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조명 직접적인 말씀을 강조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그 특별 계시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다 자기 주관으로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교회에서 하다 보면 막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버님께서 오늘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안 좋아하나? 그랬더니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대. 그래? 안 좋아하시나? 사모님도 그런 말씀 쓰시나? 네? 맞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뭘 생각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래요.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세례파가 이 과격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몬타누스 운동,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 운동 이게 잠잠하다가 20세기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자유주의, 계명주의, 개인주의 이게 막 발달하면서 성령 은사를 막 강조하니까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라 그냥 이렇게 막 확장을 해가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한 논의가 박차가 가해져서
교단 의식이 약화되고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다 성령이 오셨네 하잖아.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가면서 그냥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뭐 순복음이 됐든 다 똑같아.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순복음이야. 신학을 했든 뭐 했든 다 순복음이에요. 장로교는 원래 박수 치면서 찬송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그 칼빈주의는 원래 칼빈은 찬송도 시편으로만 하라고 그랬다고. 루터는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 칼빈은 찬송 시편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해야지. 춤을 추면서 난리치면서 무슨 뭐 워십 댄스? 워십 댄스를 한다면서 막 춤을 추는데 와 저걸 뭐 이쁘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환장해요. 예? 환장한다고. 오, 뭐 이쁘긴 해.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하고 연예인들하고 다른 게 뭐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뭐야 저 목요 찬양이라는 데 잘 나가던 놈인데 오늘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어쩌나 뭐 음악 프로그램 갔는데 이거 많이 보던 분위기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요 찬양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어쨌든 교단의식을 약화시켜서 어느 교단이든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성령운동을 하니까 로마교조차도 이 성령론에 의해서 교단 장벽이 낮춰져서 성령운동을 하면서 성령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있어요. 일반적 사역은 뭐고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타락으로 죽어야 할 인간에게 사형 집행을 유예하여 생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안 죽고 바로 안 죽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와 인류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역. 네? 성령께서 일반적인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창조에 가까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에 가까운 사역. 그래서 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류의 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신론에서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래요? 섭리의 하나님 통치의 통치, 보존, 협력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섭리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럴 때 그거 말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보존, 협력, 그 다음에 통치 이 세 가지 말했잖아요. 특별 섭리의 요소,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도 그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똑같은 의미에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류의 생을 가능케 해서 죄를 억제하고 시민선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일반적 은총이다. 일반적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성령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준비하기 위한 섭리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반드시 뭘 위해서 있어요? 특별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신 거다. 기본적으로 깔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은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실 때부터 일반 은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시는가 하면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또 치마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실 때 이미 일반 은총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의의는 뭐냐? 일반 은총의 이 일반적 성령의 일반적 사역의 의의는 뭐냐? 죄책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양심을 발동한다 그랬어요. 죄책이 없어지진 않아요. 인류의 존립이 가능하도록 도덕법, 국가, 사회의 법 질서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사역과 비슷한 거예요. 일반 은총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비슷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재능 개발, 무한한 가능성.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함.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은총의 사역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은 특별 은혜 또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항상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 사역의 방법과 도구는 뭐냐? 도구는 뭐냐? 먼저 자연계를 통한 계시의 빛이다. 이 자연계에서 종교적, 도덕적, 인격적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도덕적, 인격적, 종교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다고. 사탄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탄의 사역이지만 그 속에서 보편적 진리, 일반적 진리, 일반적 어떠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사역의 도구는 뭐냐? 그러면 정부와 여론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역 중에 정부가 있어요.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정부는 칼을 가지고 악을 제거한다. 일반 은혜로서의 정부는 무정부보다는 낫다. 교회의 정부에 대한 역할은 선포를 통하여서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역할이죠.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돼. 가짜 뉴스 갖고 막 난리치지 말고. 가짜 뉴스 갖고 그냥 난리치고 막 목사님들이 지금 문재인 헌법이 빨갱이 헌법이니 사회주의 헌법이니 난리를 치는데 무식한 소리들 좀 하지 말고 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여론이 형성돼.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이게 여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과 상급을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부분적인 심판을 하신다. 현세에서 심판을 다 행하시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실 것이 없다. 그러니 심판을 이 땅에서 다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뒀다. 다 심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심판받으면 할 말은 없잖아요. 심판을 좀 남겨놓으시고 이 땅에서 착한 일 했다고 다 복받고 나쁜 일 했다고 다 벌받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심판 때에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 이런 이야기고, 이러한 현세적인 심판에는 신자들도 포함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세에서 심판을 안 받는 거 아니다. 장래에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장래에서는 심판을 안 받지만 현세에서는 심판받는 게 있어요. 심판의 여러 모습이 뭐냐?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질병 이런 등등이 심판의 여러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천재지변이라고 심판의 모습으로 천재지변이 있지만 천재지변이 있다고 그게 곧 심판은 아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있다고 이슬람권이라 이 쓰나미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나라는 쓰나미 없나?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병 걸린 거야. 그럼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심판의 결과가 이런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있지만, 사고가 있다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쪽으로는 가능해도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병 걸렸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을 지었게, 이런 병이 생기냐, 왜 하필이면 나냐, 이래가면서 불면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 병 이꼬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일반적 사역의 효과는 뭐냐? 형의 집행유예.
하나님께서 형을 좀 늦추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형벌 집행을 연기하시고 죄의 제재, 죄를 억제하시고 진리, 도덕, 종교의식을 고취시키시고 세속적 의, 사회정의와 시민선이 가능하게 하시고 자연적 축복, 물질의 축복, 지위의 축복, 직업의 축복 등등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일반적인 사역,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있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출생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히 계신 분이다.